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47년 이스라엘 사해바다 서쪽에 있는 쿰란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은 황폐한 바위산과 깎아지 흐르는 절벽으로 이어지는 협곡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15살 된 무하마드라는 소년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 양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양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절벽을 바라보았더니 동굴 하나가 보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동굴. 혹이라도 그 길 잃은 양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돌멩이를 주어서 그 굴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보통 목자들이 양이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돌을 피해서 양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양은 나오지 않고 그릇 깨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년 무하메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기에 금은 보석이 있는가 보다. 옛날에 오래전에 사람들이 보물을 동굴에 감추고 그것이 잊혀졌는데 간혹가다 동굴에서 보물이 발견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사촌과 함께 그 동굴 탐험에 이르게 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9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 안을 뒤져보았더니 금은 보석은 나오지 않고 아주 오래된 낡아빠진 양피지 두루마리가 11뭉치나 그 항아리에서 나왔습니다.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양피지 그냥 고물상에다가 몇 푼 받고 팔아넘기자 고물상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물상은 두루마리 가운데 5개는 히브리 대학에 6개는 성 마르코 수도원에 다시금 되팔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두루마리의 가치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고고학 전문가가 성 마르코 수도원을 방문하여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어보았더니 오래전 주전 1세기에서 3세기경에 쓰여진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의 말씀, 현존하는 구약 성경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물질적 가치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수억이 넘는 그런 귀중한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또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물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고물상에 팔아 넘겼던 그 목동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여러분이 삶에서 발견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볍게 여긴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복을 얻고자 사모했던 사람. 오늘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에서가 들에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배가 고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봤더니 동생 야곱이 엄마와 함께 리브가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팥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형이 말합니다. 야, 그 팥죽 한 그릇 나에게 다오. 동생 야곱이 말합니다. 형,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그래, 팔지 뭐. 이거 가져가. 형, 말로만 하지 말고 맹세하고 팔아. 그래, 맹세하지 뭐. 맹세하고 팥죽 한 그릇 받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 30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 붉은 것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붉은 것 한 번으로 나타나지만 원문에 보면은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 아돔 하 아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돔이라는 것은 붉은 것, 그 붉은 것, 오 그 붉은 것,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해달라고 오늘 에서가 야곱에게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이 아돔이라는 말, 불다라는 말이 나중에 에서의 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앞에서 식욕이 생기는 것, 음식을 먹고 싶은 것,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배고프다, 먹고 싶다,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잘 소화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음식 앞에서 식욕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을 먹고자 하는 식욕이 과해서 음식만 생각합니다.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인 가치와 기준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먹는 것, 그것만 탐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에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먹어도 좋다고 하시면서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주변을 맴돕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했고 보함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그것을 주목하는 가운데 뱀이 유혹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과 뱀의 유혹, 먹어도 죽지 않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하와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뱀의 유혹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정욕에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7가지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만, 분노, 나태, 시기, 탐욕, 색욕, 그리고 탐식입니다. 여러분이 7가지 죄에 대해서는 초기 기독교 시대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오 도 폰토라는 사람이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7가지 죄악 가운데 제일 심각한 죄악이 무엇일까? 죄 같지 않으면서도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여는 죄악이 무엇일까? 그는 탐식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먹는 것에만 매여서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모든 악덕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에 이 탐식이 무서운 죄가 된다고, 중세시대에 이 탐식을 5가지 형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무 빨리 먹는 탐식, 너무 비싼 음식을 먹는 탐식, 너무 많이 먹는 탐식, 너무 오래 먹는 탐식, 너무 거하게 먹는 탐식. 제가 읽으면서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빨리빨리 먹어요. 많이 먹어요. 좋은 것 먹고자 해요. 여기에만 매이게 될 때 육신의 정욕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7가지 죄악에 대하여 강조했던 이 에바구리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이 육신의 길, 정욕에 빠져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며 사는 그런 죄악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팥죽 한 그릇 보는 순간 오 붉은 것, 그 붉은 것 내게 다오, 그것에만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 장자의 명분 쉽게 팔아넘기는 에서의 모습, 큰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제일 먼저 받았던 유혹이 무엇입니까?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리고 배고프잖아. 40일 금식했으니까 여기 있는 돌들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 먹을 수 있잖아. 그때 예수님의 그 유혹을 물리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영적인 우선순위와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는 인생이야.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때에 탐식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나가라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가장 귀한 것들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주목할 구절 32절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에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면서 심히 피곤하다, 심히 피곤하다, 피곤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팥죽을 보는 순간 배고프다, 배고프다, 심히 배고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3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야, 어렵다, 어렵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힘들다, 힘들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죽겠다로 끝내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극한 상황을 만난 모습입니다. 여기 죽겠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극한 상황,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영적인 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3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말입니다. 내가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제는 팥죽 아니면 나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에서가 마지막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게 지금 유익한 건 팥죽 한 그릇뿐이야. 그것이 오늘 에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복입니다. 미래의 복입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귀한 복이에요. 팥죽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복입니다.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현재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미래의 복은 이건 내게 아직도 유익하지 않아. 유익한 건 오직 팥죽 한 그릇뿐이야. 여기에 매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필요해요. 팥죽도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복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팥죽 한 그릇,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것에만 매이다가 영적인 복을 놓치는 그런 잘못 범하지 말아라. 더 귀한 것은 영적인 복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영적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장자의 명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계 상황에 이르르자, 극한 상황에 이르르자 그것을 다 놓치고 그냥 오직 물질적인 복,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의 해결만 받고자 하는 그 에서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위기 가운데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에서의 고백대로 내가 죽게 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팥죽 한 그릇 그 배고픈 시간에 먹지 못한다고 해서 죽는 것 아닙니다. 하루 굶는다고 해서 죽는 것 아닙니다. 3일을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못 먹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먹어야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큰 고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한계 상황, 극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내가 부르짖지만 그 죽음의 상황, 힘든 상황,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 위에,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배고픈 상황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 그렇게 울부짖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한계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배고픔의 한계 상황, 경제적인 극한 상황, 또 신체적인 어려운 상황, 상황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겠습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저는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할 때 보면은요, 가는 곳마다 위기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림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오히려 한계 상황 가운데 정말 아이고 이거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할 때마다 바울은 도리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때가 더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간증,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때에 육적인 인간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더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군에서 군목 생활을 했는데 많은 군종병들을 만났습니다. 그 군종병들 가운데 그냥 교회에서 전적으로 군종 일만 하는 그런 형제가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부대, 그런 부대에서는 그냥 믿음 좋은 한 형제가 낮에 일과 시간에는 자기 보직을 따라 일해요. 그리고 밤이나 아니면 주말, 주일에 그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위문하는 그런 군종병들이 있어요. 2배나 힘들죠. 제가 어느 부대에 부임을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군종병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부대와 연결된 부대인데 거기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군종병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형제들이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 봉헌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갔습니다. 1시간 정도 더 떨어진 곳에 가서 부대에 가보니까 예배당이 창고예요. 창고. 겉으로 보니까 창고예요. 거기에 교회 현판을 보니까 갈릴리 교회라고 현판을 붙였고, 그리고 예배당 안을 딱 들어섰는데 한 50여 명의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 형제들이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흘렸을 눈물, 부르짖음, 군종병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대에 신학을 공부한 형제도 없어요. 믿음 좋은 이 군종병이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내무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인원이 점점 많아지니까 지휘관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예배드릴 장소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휘관이 저기 저 창고, 저 빈 창고 있는데 저거 개조해가지고 예배당으로 만들고 너희가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이 형제들이 각자 자기 고향 교회에다가 다 편지를 썼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건축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군종병이 이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봉헌 예배 드리셨으니까 매주일 와서 여기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속한 부대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매주일 예배를 인도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릴 테니 와서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1년 정도 그곳에 가서 섬겼습니다. 한 번은 군종병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사람인지 아니? 나나 너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종을 울리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지금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종치는 사람이야. 영혼들을 위하여 종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특권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속에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고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새해는 되었는데, 믿음으로 새 마음을 가졌는데 여전히 현실적으로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주신 약속의 말씀, 비전,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겠습니다. 귀한 것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귀한 것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다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